소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방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128편의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 어찌 보면은 이 부제를 통해서 언제 이 시를 지어서 언제 노래를 불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부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일 겁니다. 128편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 588장은 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덧입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들에 피어있는 그런 백합화나 또한 모든 자연 만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시편 오늘 128편을 통해서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길라잡이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오늘 하루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의 만나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일을 연연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편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바로 그의 모든 걸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걷는 걸음은 악인의 걸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바로 시편의 기자가 찬송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면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종종 수고하고 성실히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도시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경제 생활 가운데 도시 안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우리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낮에 밭을 일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햇볕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농작물은 망쳐지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찌 보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설날이라는 어떤 명절을 보낼 때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가족 구성원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명절의 절기일 겁니다. 명절을 보낼 때마다 어찌 보면 그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한 가족 구성원의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보면 이 모든 구성원들은 이 모든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면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지켜주시기에 들려온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명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벽 제단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일상, 나의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오늘 시편 128편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이라는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밭에서, 또한 집에서 복이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복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시편 기자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던가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복의 시작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결과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5절의 말씀은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복의 시작점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우리 성도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집리되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인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운천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운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복은 바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건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며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6절의 말미를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감사절의 찬양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슬픔과 서러움과 외환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축복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믿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금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